할렐루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기도하신 것 같이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많은 슬픔에 잠긴 그러한 기간이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 많은 생명들이 피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허탈하게 이렇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온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한 참으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검은 말씀 읽고 여러분들은 파란 말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벌써 거의 한 달 이상을 함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 설립 3주년이기 때문에 그 지난 주간에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기를 이렇게 권면했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정말 믿음 가운데 오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베드로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거든. 이 말씀과 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신데, 이제 그분께서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게.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됐다 들어가서 신부를 데려오느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우리가 벌써 이러한 말씀을 벌써 몇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같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뭐예요?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날에 정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아멘 주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맞이하는 그러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어떤 것인가? 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가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어떤 것인가? 과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오시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6번째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또한 성령님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사랑에서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이제 7번째, 8번째, 증인으로서의 생활과 후이드린 생활. 이러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8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8가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은 그런 주제가 있겠죠. 그러나 8가지로 함축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증인으로서의 생활이 어떤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왜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증인으로서의 생활, 주제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런 자를 고백하는 그런 자들은 거룩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령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 이제 너희 속에 있는 그런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을 통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얼마만큼 잘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그런 장성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요 또한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족하지 다른 사람에게 뭐 증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냥 나는 틀림을 받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무엇인가 에 대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잘 나타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이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왜 불렀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잘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른 것은, 제자들을 부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도 보니까 주에서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피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가난한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런 모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러한 사역은 무엇을 위한 사역인가? 뒤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잘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행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 살렸잖아요. 유독으로 살렸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 병고침인가? 아니에요. 병고침은 하나의 과정이라 그런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 보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더라.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도 병 고치는 그런 것도 능력이 있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거는 다 하나의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는 생명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왜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들에게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인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의 임하시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뭐예요? 복음 증거하긴 그런 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왜 복음 증거가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본다 그랬잖아요. 같이 은혜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신부가 단장되어 가야 되잖아요. 신부가 단장되어 가는 것은 교회가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신랑은 우리 주 예수님이고 이제 신부가 단장이 다 돼야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아들아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명령이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신부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신부가 치장되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이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으셨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축자를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 얼마나 모퉁이 돌이 중요한 거예요. 모퉁이 돌은 우리 전에도 한번 그림을 봤잖아요. 모퉁이 돌이 먼저 다져져야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좌우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예수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지어져 간다. 지금은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바로 그 말씀은 교회가 자라가고 있고 신부가 단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까지죠 이것이? 이제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가 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의 끝이 오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간에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그 자를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아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고백같이 우리도 복음을 준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이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정죄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가자. 이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 들어오죠? 복음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 복음 전도는 바로 접니다. 내가 그 복음 전도의 당사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 본문 여기 우리 22년도 표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야 된다.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를 대답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들에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너희는 온천에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지만은 지금 이 강단을 쓰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온천에 다니면 만민의 복을 전파하라. 우리가 온천에 어떻게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함께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정말 선교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우리가 허락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단기 선교라든가 그런 선교를 통해서 함께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기도로서 또한 물질로서 그런 선교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것이 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증인의 생활이 이제 그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히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고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있어라.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후히 드리는 생활, 이제 마지막 후히 드리는 생활. 자,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의 주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먼저 우리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물질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런데 그 말씀을 생각해 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어땠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아벨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먼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색함으로 억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은 뭐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인색함과 억지함이 이제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가난한 과부와 부자에 대한 그런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보시고 계신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 2렙돈은 굉장히 작은 그런 물질이잖아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도 안 되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그런 판단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양이 아니에요. 보니까.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판단은 뭐예요?
둘 했더니 얼마나 작은 금액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이 과부가 많이 넣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을 거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전부를 넣었다. 자기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도 드리고 자기 가진 것도 드린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이제 율법을 주어지고 율법 가운데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모세한테 이제 명령을 하죠.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3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만 드려라, 원하는 자만.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겨내는 그런 자의 그런 헌금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명령이 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 그 말씀을 듣고 감동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특권적인 것인가. 감동은 그거잖아요. 세상적인 논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100에서 50을 드려지면 마이너스 50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자는 감동되는 거예요. 자,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감동과 자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원 스스로 원해서 드려진다.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나중에 쭉 나오는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다 그런 것을 자기가 감동받고 자원해서 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드려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이것이 풍성함이잖아요. 이것이 충만함이잖아요. 교회는 이런 충만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곡 참배교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정말 부이 드리는 그런 생활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 옆에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자,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드렸잖아요. 헌금을 드린 가운데는 이것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풍족한지라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 사도 바울한테 드렸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이제 약속을 또 해주시잖아요.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걸 채우시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샘물이라고 하는 그런 샘물이잖아요. 샘물은 또 퍼내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퍼낼수록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땅속 깊이에서 신선한 물이 더 넘치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걸 채우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조건을 걸고 드려지는 건 아니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주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자, 보니까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게 왔어요. 이제 보니까 작년에도 이제 받았어요. 재작년에도 받았네요. 그래요. 한 3번째 이렇게 받았는데 올해는 생각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뭐 택배 회사에서 온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문자인가? 택배가 누가 연락도 없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얼마 있다 보니까 쌀이 20kg짜리 이렇게 왔어요. 사랑의 쌀, 이제 은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걸 보고 정말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다 어려워요. 특별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워요. 교회가 큰 교회들은 교회가 큰 교회대로 어렵고 개척교회들은 개척교회대로 다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 보냈겠죠. 개척교회들을 통해 개척교회를 사랑의 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기도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이 교회에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들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정말 이웃의 그런 아픔과 또한 개척교회의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것을 큰 선물을 보내준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또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이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가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거든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때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랬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은강교회 성도들이여, 은강교회 지체들이여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왜 그런지 아세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은강교회 성도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마찬가지로 우리 양국 참빛교회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이여 지체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받으라. 왜 그러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오기가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죠. 이런 나눔이 있잖아요.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내가 어려우니까 나도 힘든데 나는 다른 사람 돌아볼 저기가 여유가 안 된다가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있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됐을 때, 헐벗을 때, 병들어 오게 갔었을 때 와서 보았고 먹을 것 주었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고는 이것이 바로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강교회가 우리 양국 참빛교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양국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제 지도를 보니까 이 지도가 이제 마게도냐, 빨간 마게도냐, 또 이제 고린도, 또 이쪽 보니까 파란 거로 동그랗게 예루살렘 있고 로마가 있잖아요. 자, 먼저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게도냐, 고린도 이런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헌금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자, 이 그림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아까 마게도냐 교회 봤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는 뭐야? 빌립보.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보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또 이제 베레와 그런 교회예요. 자, 다시 이제 보셨죠? 자, 보니까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또한 베레와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겠다.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겠다.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뒤에부터 나오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자,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엄청난 그런 시련 가운데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정말 자기의 생업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도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도 주님을 포기하는 그런, 그래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얼마나 연보를 했어야 풍성한 연보가 돼요.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정말 풍성한 헌금이잖아요. 풍성한 헌금.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였다.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풍성한 열매를 그 형제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강교회가 많은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그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말씀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환난 가운데서 정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런 기쁨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까 하는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극심한 가난에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드리게 하였다라고.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제 보세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를 할 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심에 지나도록. 그들이 심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신. 죄송합니다. 제가 은강교회 쌀 보내준 거로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서 그런 생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요. 이 말씀에도 보니까 뭐예요? 자원하고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 같이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에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하여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정말 예루살렘의 그 교회 그 성도들 그런 어려움의 그런 것을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나도 자원해서 드려질까 하는 가운데 그들이 드려지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들이 먼저 어떻게 우리를 드려줬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이에요. 자, 앞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지금 우리 양곡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알린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런 것을 본받으라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 드리는 생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즐겨내는 그러한 우리의 헌금 드려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가지를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 말씀 안에서 생활, 성령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사랑에 의한 생활, 교제하는 생활, 증인으로서 생활, 후이드린 생활, 이러한 삶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